구원론 프로젝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원에 관한 올바른 성경 지식을 바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그런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그 이단에 빠져서 건져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또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대체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잘못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름대로 적당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과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과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론 프로젝트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제가 알기로는 200언어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혼 구원과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오고 또 기근과 전쟁과 결국은 우리 육신도 죽고 영혼의 죽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이제는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는 그러면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이 죄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무엇이 법인가요? 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소리나이다.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이 법입니다. 또 뭐가 죄입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또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또 뭐가 죄입니까? 불의가 죄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어떤 것이 죄입니까? 참 죄가 많지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특히 행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렇게 많이 논쟁합니다만은 자, 믿음이 있으면 행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행하게 되면 다 믿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죄입니까? 양심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죄를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지을까요? 먼저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창세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왜 죄를 짓게 되나요? 죄에 물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내 안에 죄성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탐욕이 죄를 짓게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돈을 너무 사랑해도 이 탐욕이 생겨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현대 세상에서도 가장 큰 정말 죄가 돈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이 탐욕을 줄여야 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정욕이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욕심, 탐욕과 함께 이 정욕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또 죄가 죄를 짓게 합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이 죄도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다 보면 또 죄가 자꾸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이 죄가 죄를 짓게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환경이 죄를 짓게 합니다. 정말 맞지요. 우리 세상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우리가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런 세상 환경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은 죄를 짓게 합니다. 또 이 죄는요.
번성할수록 죄를 더 짓게 합니다. 더 있을 때 죄를 짓게 되지요.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4장 7절에 호세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잘 될 때 죄도 더 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죄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발육성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죄, 나중에는 사망까지 이렇게 발육성 막 이렇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죄는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내 안에 잘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2절에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 죄가 우리 안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을 때는 별로 잘못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또 다른 상황이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마취성이 있다고 합니다. 죄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 마취 참 이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얽매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막 펼쳐지고 확산됩니다. 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전염하는 거예요. 나만 죄 지으면 괜찮은데 옆에까지 막 이렇게 미혹하게 되고 더 이렇게 다른 아첨하는 말로 또 다른 죄를 이렇게 전염시키게 됐습니다. 또 이 죄는 지배성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또 로마서 5장 21절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왕노릇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를 짓다 보면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빠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내 안에서 자꾸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지배성뿐만 아니라 파멸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인데 미스프린트 PPT 오타 났습니다.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하여 이 모든 땅을 멸하는 거예요. 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의 종으로 결국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면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받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뭐 도박을 하거나 또 가끔은 또 차 사고라든가 뺑소니 이런 것들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그 죄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요. 그리고 늘 이 죄 때문에 사탄이 따라 붙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4장 7절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사탄이 늘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따라 붙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병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병마도 이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절 6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병마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무섭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는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죄의 종으로 닿다 보면 이렇게 저주가 임하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그들의 영화가 욕이 되게 합니다. 호세아 4장 7절 볼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 때, 영화로울 때 이렇게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누군가 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결국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한테 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볼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이제 따라가지 않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우리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늘 죄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돼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죄 가운데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게 절대로 이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에 된 몸을 살리시려고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자, 육체를 쫓아 따라가다 보면 늘 죄는 우리를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말씀장, 말씀에 대한 여러 상이 있지요.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마음에 두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19장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말 힘든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오면 또 죄를 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으라도 죄를 거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우리는 정말 때로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병이 혹시 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3절에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서 그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죄도 내가 죄를 이제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그 예수님 나에게 내 마음에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악이 내 안에 좌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쫓아 살다 보면 결국은 죄의 속성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면 오히려 우리 영육이 동시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함께 청취하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이 보실 때는 잘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경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찾았으니까 믿고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과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영혼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시리즈 구원론 프로젝트 2회차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